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36절에서 38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보시도록 합니다. 롯의 두 딸이 아비로 말미암아 잉태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 족속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이라 하였으니 오늘 암몬 족속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면 단순합니다. 그런데 그 문자의 깊이 이미지를 보면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정말 잘 사용하는 말이 있어요. 말 중에서 정말 들을 수 없고 들어서도 안 되고 그래서도 안 되고 그럴 수가 없다. 이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뭔지 아세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많이 사용하는 말인데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잘 쓴대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잘 쓰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잘 사용하는 말. 세상에 거짓말이라 합니다. 거짓말을 그렇게 잘 한다는데 여러분이 진리를 말합니까? 참말을 말합니까? 사실을 말합니까? 거짓을 말합니까? 대부분이 마음은 감정으로 진실을 말했는데 사실은 삶에 돌아가 보니까 그것이 다 거짓말이 되고 말았어요. 나는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산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나는 마치 믿음의 사람이 그렇게 말해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내 삶에 돌아가 보면 그 모든 말이 지켜진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뭐라고 그러죠? 내가 한 말을 지켜내지 못하면 그 말을 거짓말이라고 하면은 나를 빼놓고 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거짓말쟁이 그러면 나를 지칭하는 말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나는 거짓말쟁이다. 원하든 원치 않던 거짓말을 무수히 많이 하고 사는 사람 중에 누구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나 기도해야 되겠다. 근데 기도 안 하잖아요. 나 이제 예배 잘 드려야지. 근데 예배를 또 빼먹어요.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해야지. 그러는데 내 신앙생활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뭔가 문제가 있어요. 나는 정말 말씀 오늘 듣고 감동됐어. 그렇게 살아야지 했지만 내 삶은 여전히 그 말씀과 상반된 내용을 가지고 보면 저와 여러분은 정말 입에 침도 바르지 않은 새빨간 거짓말 신앙이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할 수가 없죠. 사람이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속아요. 내가 나를 속이고 내가 다른 사람을 속이고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 했으면 내가 믿음으로 안 살아요. 나 스스로 속인 거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 믿음으로 살 거야 했는데 안 살아서 다른 사람도 속인 거잖아요. 그건 의도하지 않은 거지만 그렇게 우리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되어지는 부분을 보면서 참 어떻게 거짓말도 저렇게 살갑게 달갑게 확신 있게 담대하게 자신 있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렇죠? 거짓말도 은근슬쩍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하는 거짓말이 아니라 거짓말의 확신을 가지고 거짓말을 담대하게 거짓말에 꺼리낌이 없이 여러분만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 설교자인데 설계도로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설교는 그렇게 해놓고 꼴을 보니까 그 꼴이 그 꼴이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우리가 거짓말쟁이라는 것을 같이 공감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거짓말쟁이다. 공감. 오늘 말씀 속에 두 딸이 아버지를 속여요. 아버지는 듣도 보지 못한 거짓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속았어요. 여러분, 거짓말을 할 때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선물을 가지고 온다는 거 아세요?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두 딸이 거짓말을 할 때 정말 사람이 좋아하는 술을 가지고 왔어요. 술을 먹여놓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거짓말이 거짓 행위를 했잖아요. 거짓말을 했죠. 거짓말을 했는데 그 거짓말은 행위가 됐잖아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 거짓말을 했고 거짓 행위를 했는데 그것으로 끝나면 좋겠어요. 거짓말하고 거짓 행위를 하고 그것으로 없었던 것처럼 묻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실상 거짓말을 하고 거짓된 행위로 이어졌는데 그것으로 덮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에도 열매가 있습니다. 진리에만 열매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에도 열매가 있습니다. 의에만 열매가 있는 게 아니라 죄에도 열매가 있는 거예요. 남성에게만 열매가 있는 게 아니라 여성에게도 열매가 있어요. 교회에만 열매가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도 열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두 딸이 술을 가지고 와서 완벽하게 아버지를 속였어요. 아버지 눈이 가리워지고 귀가 가려워졌어요. 듣지 못하고 보지 못했죠. 그리고 진행된 것은 아버지를 속이는 행위였어요. 속이는 행위인데 속이는 행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사람이 속이는 행위가 있으면 그 속이는 행위 속에는 결과물이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롯의 두 딸이 아비로 말미암아 잉태하고 아버지를 속였는데 속이고 술을 먹이고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양심도 없고 윤리도 없고 도덕도 없고 신앙도 없이 잠재워 놓은 후에 일어난 사건이 두 딸이 아비로 말미암아 잉태하고 31절에 큰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했고 모압 족속이 됐고 자기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베나미라 했으니 오늘날 암몬 족속의 주당이 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롯이 자기는 지금 술을 먹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사건이 있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취하거나 죄에 취하거나 윤리와 도덕의 양심의 화인을 맞으면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무슨 행동을 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잖아요. 감각하지 못하잖아요. 감각을 못했을 뿐이지 결과가 없는 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감각하지 못하는 양심이 없는 윤리 도덕적 율법이 없는 그런 말과 삶을 살았다고 해서 나는 인지를 못했어요. 그렇다고 결과까지 없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반드시 눈으로 보여지는 게 있습니다. 반드시 귀로 들려지는 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단순히 큰딸이 모압을 낳았고 아들을 낳았고 이름을 모압이라 했고 작은 딸이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베나미라 하였으니 문자적으로는 별 의미가 없어요. 문자적으로는 뭐 아비로 말미암아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고 뭐 이렇게 단순히 쓱 지나가고 뭐 이런 일이 다 있어. 성경에 말이야 이런 말씀은 기록이 안 됐으면 좋겠어. 세상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런 말씀을 읽으면 뭐 예수 믿겠어? 믿다가 다 도망가게 생겼구만. 뭐 이렇게 그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좀 이해가 안 되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닌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성경 안에 들어와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해서 읽다가 이런 말씀을 다 읽으면 무슨 이런 일이 다 있어. 세상에서 없는 죄가 있고 말이야. 이 성경은 이런 것을 빼고 이런 말은 살짝 지우고 이런 말은 기록 자체를 안 해야지. 무슨 이런 걸 기록해 놓고 야, 나 예수 못 믿겠다. 뭐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다른 것도 있지만 가룟 유다가 배신했고 예수님을 팔아먹어서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 길을 열었잖아요. 팔아먹었대. 아유, 정말 세상에 그런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저는 성지순례 안 가봤어요. 뭐 가라게도 안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가봤자 무슨 뭐 예수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데 거기 가면 뭐 할 거예요? 뭐 건물 보면 예루살렘 성경 보면 그 다음으로 벽 하나 보면 거기서 하나님이 툭 튀어나와요. 하나님 막 말씀이 막 들려줘요. 환상이 쫙 열려요. 천국이 열려요. 천만에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왜 성지순례 왜 가는지 모르겠어 나는. 보내줘도 안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가봤자 하나님도 없어. 왜? 그들 가운데 하나님 없잖아. 하나님 있다고 말도 안 하잖아. 그들이 증거하는 하나님을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들의 건물과 지형과 지리적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쪽에서 툭 저쪽에서 툭 보는 곳마다 들리는 곳마다 대화하는 곳마다 보니까 하나님이 사방천지에 충만히 계시도다. 제가 성지순례 가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충만히 계시다고 가서 보고 확인하고 온 인물은 나는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들은 적도 없고 지금도 과거에도 없지만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다는 확신을 저는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예수를 팔아먹는 유다도 기록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런 배신의 사건이 없었으면 좋겠고 이런 어찌 보면 아버지와 딸의 이런 적절치 못한 아주 불법적인 부정적 이런 죄악으로 보면 심각한 근처의 상간의 죄악들이 드러나면 참 롯은 그걸 몰랐어요. 두 딸은 의도했지만 아버지는 몰랐어요. 그러면 두 딸이 임신을 했을 때 배가 불러옵니다. 두 딸이 서로 배를 쓰다듬으면서 참 잘했다. 우리는 정말 잘한 거야. 너도 잘했고 나도 했고 우리는 너무 잘한 거야. 이런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거잖아. 그럼 배를 막 쓰다듬으면 줄까요? 자랑을 할까요? 보란 듯이 드러낼까요? 아니면 아버지한테 들킬까? 아버지가 알면 큰일 난다. 뭐 그랬을까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건요. 여러분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춰지지 않는 게 있어요. 감추어질 수 있는 게 있지만 감춰질 수 없는 게 있잖아요. 오늘 말씀 속에 두 딸이 잉태된 것은 감출 수가 없는 일이에요. 물론 자신들이 의도했지만 자신감 있게 담대하게 당당하게 내세울 만한 사건은 아니죠. 그런데 이것을 두 딸이 배가 불러오는 걸 누가 봤겠어요? 아버지 롯이 봤어요. 두 딸의 배가 막 불러와. 그러면 어떤 충격을 받았겠어요? 아니 이 두 딸이 무슨 일이야? 여기는 산이고 굴이고 웃는 생활이고 안전지대고 도피처고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데 두 딸이 성령 잉태서를 말했을까요? 성령이 감동하사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들이라고 뭐 이렇게 신앙적으로 그런 교리도 못 만들어내는 사람일 수 있어요. 높아요. 그런 지혜가 부족하지 않았을까. 사람을 속이는 데는 뛰어난 지혜가 있지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지혜는 없어요. 그런데 두 딸의 배가 점차 불러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5달이 되고 7달이 되고 8달이 되고 10달이 됐어요. 그런데 두 딸이 동시에 임신을 했으니까 거의 비슷한 날짜에 아이들 배가 나왔을 것 불러왔을 것이고 비슷한 시기와 시점에 아이들이
출산의 기쁨을 맛보았을까요? 출산의 슬픔을 맛보았을까요? 배가 불러온 걸 보면서 대부분이 임신을 하게 되면 밥을 더 많이 먹는다며요. 먹을 걸 더 찾는다며요. 그럴 수밖에 없지. 왜? 아이가 먹을 걸 달라고 보채니까 자꾸 먹어줘야 되거든. 두 딸이 갑자기 돼지가 됐어. 막 먹어대는데 갑자기 세례 막 줘. 근데 배가 볼록해졌어. 달수가 차도록 막 난리가 난 거야. 그걸 보고 아버지 롯이 이걸 물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무슨 사건인지 알고 싶은 궁금증은 되는데 두 딸이 똑같은 현상이 있으니 말하기가 굉장히 고민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두 딸에게 롯이 언제 어떤 시점에서 이 사건이 어떻게 된 일인지 언제 물어봤을까? 잉태돼서 배가 불러와서 몇 개월이 됐어 얘기했을까? 출산해서 얘기했을까? 출산 후에 얘기했을까? 그 비밀을 언제까지 지켜낼 수 있을까? 배가 불러올 때 지켜내기는 어렵잖아요. 출산 시기에 지켜내기가 어렵잖아요. 아이가 성장하면 지켜낼 수 없잖아요. 왜? DNA는 DNA거든. 벌써 생긴 걸 보니까 롯을 똑 닮았어. 뭘로 숨기겠어? 그렇지 않아요? 이런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밀하게 숨기고 감췄지만 드러난다는 거예요. 언제 이런 얘기를 했을까? 또 이런 얘기가 술을 먹이고 깊이 잠이 들어 인사불성이 되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전혀 모르는 상황이 됐을 때 아버지로 말미암아 잉태됐다는 사실과 사건을 들었을 때 이 롯의 충격은 어땠을까?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자신을 저주했을까요? 두 딸을 저주했을까요? 어땠을까요? 여러분은 지금 이런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죄를 저주하겠습니까? 이걸 은밀하게 사주한 두 딸에 대하여 저주하겠습니까? 잉태된 아이들에 대해서 저주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분명히 롯이 몰랐을 리가 없어요. 배가 불러온 걸 봤어요. 이걸 안 물어볼 수가 없는 거야. 어떻게 된 상황인지. 여기는 숲속, 굴 속에서 아무도 없는 운둔 생활에서 어찌 이런 일이, 그것도 두 딸이 동시에.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 그 롯의 사건에 대해 보니까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롯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될 일. 누구의 죄인가? 어떤 죄의 결과가 될 것인가?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그렇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그 죄가 두 딸이 지은 죄냐, 롯이 지은 죄냐, 우리는 그런 죄를 답습하고 있느냐, 답습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걸 논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죄라는 것은 죄 한마디지만 죄라는 것을 분석을 하면 어마어마해요. 죄는 분석하면 엄청나요. 죄가 시작될 때는요, 거짓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숨겼어요. 감췄어요. 은폐시켰어요. 그런데 죄가 잉태되면 죄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성장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활동하지 않지만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가 출산의 시기가 있다는 거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 죄의 싹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이에요. 욕심이 나는 죄라고 죄가 장사하는 사망을 낳느니라. 죄의 쌍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숨어있던 사람들이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게 감춰져 있던 간에 이 죄가 이미 우리 마음속에 양심 속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 속에 아니면 윤리와 도덕으로 포장을 해놓고 덮어놨던 신앙과 종교로 우리는 위장을 했던 간에 죄라는 부분이 분명히 이미 잉태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것이 이 죄가 잘한다는 거예요. 잘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숨통을 조여오는 거예요. 내가 몰랐어요. 나는 그럴 줄 몰랐어요. 이해가 안 가요. 그렇게 될 줄 몰랐죠. 이런 수많은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저와 여러분 노처럼 정말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웃는 자가 되어서 갑자기 자기 자신에 의한 죄의 결과물이 잉태와 출산으로 이어졌을 때 자란 아이들을 보면서 너는 암몬 족속이 되고 너는 모압 족속이 되어라. 내가 복을 주니 창대하고 번성할지어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하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상황과 사건일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어 보십시오. 두 딸이 술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어떻게 했죠? 유혹 내지는 아버지를 인사불성 내지는 아버지의 눈을 가리우고 아버지의 의식과 아버지의 모든 것을 활동하지 못하도록 죽은 자와 방불케 만들어냈어요. 죄가 잉태하여 사망을 낳은 거예요. 두 딸의 죄가 누구를 죽인 거죠? 스스로도 죽지만 롯도 죽인 거예요. 두 딸의 죄가 롯을 죽였다. 세상의 죄가 저와 여러분을 죽일 겁니다. 세상의 죄가 우리를 죽이고 도둑하고 멸망시키고 역사하고 있잖아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고 멸망시키러 온다. 말씀이 그렇죠. 반드시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이 자연적 원리와 자연적 현상에 의해서 잉태가 되고 배가 불러오고 출산이 되고 성장이 되어지는 이 모든 과정은 자연적 현상이죠. 인간의 성의적 현상이죠. 그런데 출발 자체가 내용 자체가 감춰진 자체가 뭔가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심각하잖아요. 이 말씀을 제가 설교하려고 했더니 사모님이 목사님 그냥 넘어가. 이런 내용이 있는데 어떻게 무슨 설교거리가 있다고 설교하려고 그래. 그냥 넘어가. 진짜 창피하게. 성경이 창피한 걸 다 기록해놨네. 그냥 넘어가. 그냥 넘어가. 이거 참. 그랬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없는 일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라. 너희가 가장 안전하고 웃는 자가 되어서 그 두려운 일을 피해서 숨어 있었던 그곳에서 과연 거기 안전한 곳이냐? 거기 웃는 자로 산다고 해서 해결이 되겠느냐? 두려움을 피했다고 과연 두려운 일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저와 여러분 두려운 일을 피했다고 두려운 일이 없어요? 웃는 자가 되었다고 신앙이 지켜집니까? 내가 피난처를 삼았다고 저와 여러분 안전지대라고 주장했던 것이 과연 나를 끝까지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냐고 보장을 받을 수 있냐라고 우리는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안전하다는 것이 어디까지가 안전이고 두려움을 피했는데 과연 거기서 평강이 있으며 얻는 자가 되어서 피신하고 피난을 했는데 신앙생활을 세상과 격리하고 분리해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과연 거기에서 믿음의 삶이 주어지느냐? 이걸 지금 하나님이 정확하게 드러내고 주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보이지 않습니까? 롯과 두 딸에게만 주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잉태에서 배가 불러오고 가면 갈수록 뭔가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잖아요. 가정 안전한 곳, 생활 격리된 곳, 두려움을 피한 곳, 그 위에서 배가 불러오고 있고, 그것도 두 딸이 동시에. 이런 충격을 롯이 받았을 리가 없다고요? 저와 여러분 이런 사건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아마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떠날 겁니다. 아마도 내가 나를 저주하던 내 출생의 날짜를 저주하던 이런 일에 대하여 몸에다가 담고 있는 죄악 덩어리에 대하여 저주하던 뭔가 수단과 방법을 그 죄악의 원인과 이유를 지금은 과학이 발달됐으니까 어찌하든지 깨끗하게 흔적도 없이 덮을 수 있는 그런 인간의 지적 능력이 활동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수도원이 됐던 기도원이 됐던 내가 세상을 격리하고 피난처가 돼서 아니면 교회가 구원의 방주라고요? 세상을 피해서 교회로 들어왔다고요? 요즘 교회에 들어왔는데 교회는 죄가 없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죄가 없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죄가 없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안전합니까? 어둠이 없어요? 여러분 어디에 피했습니까? 과연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격리하고 없는 자가 돼서 내 믿음을 지키고 내 삶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영혼을 지키겠다고 했던 이런 모든 분이 지켜지고 있냐고요? 종교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사회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경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의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정확히 드러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표현해두고 있는 거예요. 봐라. 죄가 잉태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죄가 성장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죄가 출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희를 죽이고 또 멸망시키는 사건을 보아라. 하나님은 정확히 보여준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가 잉태되다는 사실을 깜짝하지 몰라도 나중에 죄가 불러온다. 어떤 죄라는 구체적인 모르겠는데 두리뭉실하지만 죄가 계속 커져가고 있는 이 죄의 역사를 오늘 하나님이 보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죄가 출산하면 어떤 역할을 하고 죄가 출산해서 성장하면 어떤 역할로 일어날지에 대해서 우리는 역사적으로 봐야 되고 사회적으로 봐야 되고 우리의 인생 삶의 상황을 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눈이 정확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인간이 아무리 깨끗해지려고 해도 깨끗한 데는 없다는 거예요. 가족끼리 피했던 믿음의 사람들끼리 피했던 어떻게 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끼리 어디 모여서 합시다. 모여 살아보십시오. 죄가 없이 그냥 깨끗하고 성별되고 구별되고 세상에서 이렇게 깨끗한 빛이 반짝반짝 나는 그런 공동체는 없다. 그래 볼 수 있어요? 교회 공동체만 봐도요, 빛을 잃은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신앙만 봐도 빛이 어둡고 캄캄해졌잖아요. 여러분의 눈만 봐도 벌써 눈빛이 상실됐어. 여러분 몸집이 불러지는 것이 원인이 뭐예요? 죄의 원인이. 우리의 몸집이 살이 찐 건 죄의 원인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다이어트를 하든 안 먹든 어떻게 하든 찔 건 찌고 나올 건 나오고 보일 건 보이고 그렇게 다 누구든지 다 인식하게 되는 거야. 뚱뚱한 사람이 걸어가는군. 보여. 뭘 안 먹으려고 그래. 뭐 운동한다고 그래. 그냥 살아. 그런 걱정 근심하지 말고 그냥 재밌게 살자.
행복하게 살자, 웃으며 살자, 즐겁게 살자, 감사하며 살자, 믿음으로 살자, 죽어도 예수로 살자. 아멘을 하지만 또 거짓말 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외적인 부분이 이미 잉태가 돼서 아무것도 안 보이든, 아니면 배가 불러와서 어떤 모습이 보여졌던, 이게 어떻게 터트려질지, 어떻게 출산이 될지, 어떻게 활동할지 아무도 몰라. 그렇게 되어지는 부분을 본다 할지라도 그 모습 그대로를 오늘 성경의 말씀에 빗대어 본다면 그 모습 그대로를 끌어안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보여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피투성이가 됐고 우리가 죄를 감추기에 급급하고 죄가 없는 척하면서 잘난 체하는 이 불법과 불의한 우리의 신앙에 대하여, 또한 밖으로 보이면 수치스러워서 동동동엄하고 그렇지 않은 것처럼 죄가 드러나면 변명하기에 급급하고, 죄가 출산하면 나는 원인이 아니고 다른 데서 원인이라고 원인을 자꾸 다른 데 전가시키는 아담과 하와의 죄의 쓴뿌리가 우리의 죄의 본성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그런 모든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끌어안으셨다는 사실이 곧 저와 여러분을 잉태하는 예수고, 우리를 잉태했어요. 죄인을 끌어안아 잉태했잖아요. 죄인을 끌어안아 예수님 배가 불러왔잖아요. 예수님은 죄인을 끌어들여서 십자가에서 출산을 했잖아요. 그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오늘 말씀 속에서 감춰진 죄와 두리뭉실한 죄와 출산된 죄와 성장하는 모든 죄가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끌어안으신 것처럼 십자가 피 흘린 모습으로 우리를 끌어안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분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분을 만나게 하고 붙들게 해주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죄를 잉태했습니까? 여러분 죄의 모습이 막 부풀러 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죄를 출산했습니까? 죄가 어떻게 활동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날개는 생각의 날개와 저와 여러분 안전합니까? 죄로부터 안전합니까? 세상으로부터 안전합니까? 세상과 죄로부터 격리됐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두려움과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조여오는 이 죄와 세상으로부터 나는 없는 자가 되어서 오로지 예수 믿겠다는 그런 결정적 결단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이미 세상에 노출되었고 내 양심이, 내 윤리가, 나의 신앙이 전부 다 오픈되고 다 드러났어요. 내가 죄를 낳고 죄를 잉태하고 죄가 성장하고 죄를 출산하고 죄가 활동하는 우리의 양심과 삶에 내 죄덩어리의 인생을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피야물로 값주고 산 이 사랑이야말로 놀라운 피 흘리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피하려거든 십자가에 피하십시오. 여러분이 숨어들려면 십자가의 사랑 앞에 숨어드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나를 지키려거든 예수께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격리하려면 내 행위를, 내 생각을, 내 지적 능력을, 내 삶의 경륜을 격리시키려고 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격리시키려거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앞에 나아가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께 나가면 격리가 됩니다. 내가 예수를 말씀을 들으면 격리가 됩니다. 예수께 붙잡히면 나는 격리가 됩니다. 내가 예수와 동행하면 격리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의지와 나의 결단을 통해 격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과 나로부터 격리를 시켜주는 거예요. 가장 안전한 것이 사랑이에요. 누구의 사랑?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사람의 사랑은 그놈의 정 때문에, 사람의 사랑은 그놈의 정 때문이에요. 자식이니까 어쩔 도리가 없잖아. 부모니까 어쩔 도리가 없잖아.
형제고 가족이니까 어쩔 도리가 없잖아. 어쩔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유에 의해서 어쩔 도리가 없는 사랑이 우리를 살려내지 못해요. 지켜내지 못해요. 보호하지 못해요. 세상과 구분짓기지 못하고 세상으로도 구별시키지 못하고 세상으로 뽑아내지 못하고 세상으로부터 붙잡아내지 못한다는 사실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구원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사랑으로 구원받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감정적 어쩔 수 없는 감정적 감성적 사랑으로는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합니다. 십자가 피는 사랑이 봐라. 너의 은밀한 죄에 대해서. 너가 무슨 죄라고 말은 하지만 지금 죄가 계속 부풀어 오르고 있지 않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올챙이 배처럼 죄가 계속 성장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죄가 계속 올챙이 배처럼 성장하고 있죠. 거기다가 바늘 하나만 톡 대면은 뻥 하고 터질 것 같지 않아요? 마치 풍선처럼. 그런데 그 풍선같이 완전히 부풀러 있는데 나는 죄덩어리가 아니에요. 나는 의로워요. 나는 신앙을 잘하고 있어요. 나는요 예수 잘 믿어요. 나는 말씀을 들었어요. 나는 그래도 세상을 격리했어요. 나는 거룩한 사람이에요. 난 성별된 성도예요. 먹고 뽑아서 나는 목사예요.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는 내가 피로 너를 값주고 산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어떻게 이 사랑에 붙잡혔느냐? 이 사랑하고 너하고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나를 내세우지 마십시오. 내 행위를 드러내지 마십시오. 내 지적 활동을 여러분이 대단한 착각 속에 빠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종교적 상황에 대해서 종교적 행위에 대해서 내가 그래도 웬만히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그래도 이런 거 내세울 자격 자체가 우리는 없습니다. 우리가 내세운다면 어쩌자고 가장 안전한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시고 어쩌자고 가장 안전한 신격에서 인격이 되시고 그렇지 않아요? 신격에서 인격이 되시고 그리고 엄청난 능력을 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제하셨다는 거. 정말 저도 절제를 못하는데 우리 예수님의 절제는 대단하셔. 어마어마해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내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안전이 담보가 되고 신격이 인격으로 담보가 되고 자기의 능력이 담보가 되어 절제하고 그러면서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끌어안으면서 다시 거듭나게 하시는 십자가 피와 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다시 성령을 부어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는 이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압 족속, 암몬 족속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들이 어떤 족속이 어떻게 태어난지 그들의 족보를 말하는 것이야. 족보를 말하는 것이라고만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족보가 아니라 봐라. 그렇게 그들의 두려움을 피하고 안전하고 운둔자가 되어서 세상과 격리하고 이제는 정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된 그들의 상황이 두 딸에 의해서 배가 불러오는 걸 보면서 충격을 받고 두 딸이 출산하는 걸 보면서 쌍둥이처럼 쌍둥이를 가진 것도 아니고 그래 쌍둥이야. 거의 날짜가 좀 다른 쌍둥이처럼 보이잖아요. 이건 연년생도 아니에요. 쌍둥이도 아니고 연년생도 아니고 두 배에서 거의 같은 날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난 거 보세요. 우리는 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풀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그대로 끌어안으셔서 다시 잉태하고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 아버지의 손길이에요. 가장 안전한 것이 우리가 이 사랑 앞에 피하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낳게 해서 이제는 암몬 족속이고 모압 족속이라 말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고 제가 장사하는 사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우리를 잉태하여 뭐라고 말씀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잉태해서 우리를 의를 낳고 생명을 낳고 그리고 사망을 낳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의 어두컴컴한 죄인을 살려내는 구원의 문을 여는 능력을 낳았잖아요. 생명체를 낳았잖아요. 복음을 낳았잖아요. 오늘 이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과연 세상은 왜 이렇게 죄를 은밀하게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죄 지은 놈으로 무의식 중에 그러나 죄는 내게 들어왔고 나를 침투해서 나를 침몰시켰어요. 그런데 복음은 십자가의 피를 사건을 위해서 공개되고 확정되고 확실하게 드러내서 제시하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내는 이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죄는 은밀하지만 십자가는 갈보로 산에 걸렸어요. 그리고 부활한 사건을 드러내셔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어줬잖아요. 우리는 사랑으로 구별됐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붙잡혔습니다. 사랑 안에 평강이 있고 평생의 힘이 있고 담대함이 있고 이 사랑이 나의 나됨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구원의 증거가 되고 구원의 빈거가 되고 구원의 확실한 확증이 되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를 잉태하여 죄인인 나를 품어서 사랑으로 말미암아 태어나게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내가 물과 성령을 거듭나는 역사를 누가 행했냐면 십자가 필은 예수님이 사랑으로 이루어 주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 이렇게 처절하게 패배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다시 끌어안아서 십자가의 피함을 쏟아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체로 구원의 공동체요 구원의 손길로 붙잡아내신 이 놀라운 약속된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경험해야 할 가장 귀한 아버지의 사랑으로 응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